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의 주제가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야베스가 기도한 거죠. 근데 그 야베스가 꼭 성경 역대기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가 된다고 해서 누가 흉볼 사람도 없고 또 저사람없이 가서 고소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일이 복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지금 집 나와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거든. 집 나와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아멘.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형체도 없이 출발을 해갖고 여기 와서 하여간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짧게는 수년에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어디를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멘. 그것보다 평생에 개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없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복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 호주머니 돈이 많이 있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예전에 현장에서 수급을 해가지고 돈이 호주머니에 1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가용이 없어. 그때 당시에. 이게 전차를 타고 집에를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1억 1,000만 원 호주머니에 넣고 전차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뭐야? 이건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야. 1억 넘는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이튿날 가면 은행에 가서 깨서 쫙 나눠줘야 돼. 그럼 내한테 남는 건 절반도 안 나와. 그리고 언제나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안 불안한데 자꾸만 손으로 만져. 그 지갑을 자꾸만 만드는 거야. 1억 1,000만 원이 수표 3장으로 만들어져서 호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자꾸 만지니까 누구의 눈을 잡아끌어요? 소매치기를 눈을 잡아끄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뭔 짓을 해가지고 도둑을 맞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기당하는 건 사기꾼이 나쁠까요? 당하는 사람이 나쁠까요? 당한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 나빠요. 그럼요. 그거 당해서 억울하게 더 막하게 하느냐고 와서 따지면 내가 그냥 미안해요 하고 말을 테지만 소용없어요. 사기꾼은 앞에다가 살벌한 상만 비슷하게 촬영을 끊어.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이거 저거 지가 알아도 꼬치꼬치 찍어가면서 지금 갖다 주고서 나중에 당하고서 내가 당했다고. 자기가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다 주었어. 분명히 이거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어차피 수업료 내지 않고 배우는 이것은 개념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수업료를 조금 내야 돼. 조금 냈을 때 빨리 깨달아야지. 조금 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세상 사람들의 법이나 관습은 뭐예요? 요즘에 그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쫓아가는 좌파들은 자기 잘못 절대 시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마디만 시인을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집어서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친 것이 죄야 라고 해도 나 죄인 아니라고 뻗대고 있잖아. 이번에 김경수가 나와서 하는 소리, 받지 말아야 될 선물을 받았대. 아니 나오지 말지 왜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안 나오면 되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나는 멀쩡하다 이거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냐고. 어떤 사람 먼저? 권세 가진 사람 먼저. 지금도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느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사람 먼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사람 먼저의 참 뜻은 뭐야? 권세 가진 사람 먼저. 권세 가진 사람 먼저. 그것도 어떤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일까요? 아니요. 자기네들이 착복한 권세. 자신들이 그렇게 걷어 담은 권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찌하든지 자기 잘못 시인을 하지 않아야 돼. 너무 뭐 어떻게 콩콩이처럼 묻혀가지고서 매도를 할 망정이라도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죄인인데 깨끗하다고 우기는 그 깨끗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고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팔아도 직업도 아니면서 팔아서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터지는 거죠. 다 터지고 나면 뭐예요? 아버지 집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이 없다고. 평생에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그들이 뻥뻥 쳐놓고 예수 없다고 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들 속에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죽었다는 표현이. 근데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백수가 돼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져서 노인이 돼가지고 장수하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평소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자는 듯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을 시인하고 살았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던 지혜, 언제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묻어놨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돌아가실만 하면 몽땅 끌어내서 140kg 돼 있구나.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호흡을 주시지 않겠어요? 너는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호흡이 끝이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호흡을 시켜서 계속 살려놓는다면 그것이 잘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식들하고 같이, 우리 부부는 같이 자식들하고 얘기를 하고, 지난 여름에 장모님 93세, 벌써 작년이네, 서로. 재작년에는, 1년 전에는 장인어른이 99세 가셨는데, 장인어른은 집에서 아주 얌전하게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요. 이 장모님은 당뇨합병증을 해서 발뒤꿈치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식들은 욕창인 줄 알아서 계속해서 소독만 해줬고 의사가 보니까 당뇨합병증을 해서 썩어가는 건데 노인학대라고 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된 것이 2년도 넘어서 엄지손톱만큼에서 시작을 한 것이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500원짜리만 줬는데 크기가 그도
그동안에 자기네 병원, 충무병원에 여러 차례 갔어요. 동네 조그마한 병원에도 당뇨약하러 수시로 가서 혈당 체크하고 검사 싹 하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병증에도 몸이 괴사가 돼가고 나오면 혈액검사할 때 왜 안 나와? 지네가 막말로 똑똑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말을 할 때. 너네들 지금까지 검사를 받고 뭐하는 되는 건데 거꾸로 치고 들어가고 지네가 불러내야 돼. 지네 병원장이 가야 된다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껍질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의사밖에 없어요. 의사밖에 없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내미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 같아요? 이것을 치료를 하다가 마취해서 빼앗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죽을 수 있는 짓을 왜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사회하고 농담 하나가 들어갔는데 병원에.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치료한다고 들어가셔서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이거 의기를 사보니까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 근데 그 자식도 장모요. 다섯을 낳아서 몽땅 다 짝이 이루어져서 목사가 둘, 사모가 둘, 장로가 둘, 권사가 셋. 직계 제자 자손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명함을 가지고 어디 가서 소요가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고소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우리 사모가 제일 맞이거든요. 그걸 따져서 뭐하냐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걸 따져서 돌아오신다면 다시 살아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병상에 누워서 사신 지가 13년이 넘었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냥 보내드리자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처음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잡는데 그래요. 원인 끝대로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렀어요. 결국은 집에서 멀쩡하게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많이 죽고 데리고 나가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숨을 몰아쉬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숨을 몰아쉬는 이유는 들숨이 들어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들숨을 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빨리 하면서. 근데 그 짧은 숨이 들어와서 그 말을 표현해낼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을 할 기회가 없어. 왜? 숨이 짧아서. 그래서 숨을 탁 몰아주고 발딱거리고 그러다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일 없이 편안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 차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네 이쁜 딸 키워갖고 나한테 줘서 고맙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잠자는 듯 편안하게 육신의 고통 없이 그냥 잘 데리고 가달라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고맙다 소리도 없고 잘 가라 소리도 없고 입이 이만큼 나왔고 왜? 1년은 더 살아야 100살이고 100살을 채워야 되는데 저놈이 지가 목사님 자식이라는 것이 와서 아버지 빨리 편안하게 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더니 어쩌서 또 그 양반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저기 아프면 가서 내가 손님 다 내려가면서 아프지 마세요 하면 안 아파. 그러니까 뭐가 분명히 집에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이것이 나오고 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한 2주쯤 뒤에 가서 두 번째 가서 딱
똑같은 기도를 또 해드렸어요. 그동안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목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아들도 목사인데 아들이 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빨리 나서 맛있는 것도 잘 잡수고 하면서 기도를 해줘. 나는 잘 죽으라고 기도를 해줘. 맛있는 걸 잘 먹고 하는 것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자기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모든 너희 속 안에 들어져 있는 기조가 다 무너져야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를 해드렸더니 고마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서운해요? 고마워 그러더니 알았어요. 이제 갈게요. 이렇게 왔어. 그리고 또 일주일쯤 뒤에 가서 똑같이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밥 먹고 가 뭐예요? 같은 기도를 3번 하는데 걸린 기간은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값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비로소 금요일날 가서 기도해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기도값을 처음 받아봤어요. 기도값을 밥 먹고 가. 이 한마디가 뭐죠? 그분이 99살이나 되신 집사님이 평생에 살면서 너무하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지 않고 사는 분이에요. 평생에 지독하게도 살았는데 자식들과 자기 자신한테는 혹독하리만큼 하면서 너한테는 쓴소리를 안 하고 사신 그분이 삶의 참 가치를 무엇으로 깨달은 거죠?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가는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식들이 있었는데도 교회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숨을 몰아쉬는 걸 몰라도 얼마나 잘 돌아가시는지 서너 차례 마지막에 목에서 그 새소리처럼 쉰소리가 시시하고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눈동자가 이미 다 풀리고 불과 돌아가시는데 걸린 시간은 2, 3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분은. 근데 장모님이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장모님은 집에서 잘 있다가 아버지 갔으니까 나도 가야 되는데 그 소리만 계속 하시다가 병원에 그렇게 검진 받으러 가서 의료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삶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근데 그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해서 느닷없이 당해요. 돌아가시는데 서너 시간이랑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국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식들을 지키려고 들어가면 주관자식을 내쫓고 코로나가 못 갔다면 내쫓는 거예요. 내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양주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밑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한 번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일에서든지 한 번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똑같아요. 이 값이 뭐예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쉬운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항상 평생에 값다니 주실 때 주시는 대로 심어야 법을 해요. 주신 대로가 아니고 과거에 주신 대로가 아니라 지금 주시는 것 내가 지금 심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화가 7번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시인하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7번이 똑같이 나오고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내놔서 증명을 해야 되나요? 25장에 봤더니 주인이 맡겨주신 것 그거 빌려서 크게 확장시켜 놨을 때, 성장시켜 놨을 때 비로소 칭찬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온전만 갖고 있는 사람, 내 믿음만 지켜야지 하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기고 바깥 없는 거에 쫓겨나가지고 쓸데없는 간다고 성경은 직접 스스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참 의미는 하나님을 다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다르게 아는 것.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의 끝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무너뜨려진다고 써요.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무너뜨리우리라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너뜨려지리라는 지가 무너뜨려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그대로 이끌려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증명되기를 원하고 그 지경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결실을 그는 사모하고 바랬던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들만큼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씀계나 한다고 하는 분들만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신학 사상이 모자랐을까요? 절대 모자라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해가고 해서 신학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신학만 하면 무조건 먹고 살때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것만 하면 잘할 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까요? 소경이라고 책망을 들었죠. 귀머거리 안진뱅이 죽음병이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문둥이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러 와서도 단 한 번도 이 구간을 갈 사람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당신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산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 걸고 증명하려고 온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한 그 입술로 선포한 그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증명을 하러 오셨으면 거기에는 가짜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이제는 끝났네, 오래가면 한 2주 가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 머리 꼭대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네가 갈 길은 예수님 일밖에 없다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대답도 못해서 귀신한테 그 집 문 밖까지 급하게 나와서 귀신한테 안 들키려고 들켰다가는 거절하니까 숨소리만 내도 들키니까
남말은 해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것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들키려고 밖에 나와서 가부수를 몰아치면서 알았어요 하고 그 말씀하심에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예수 믿는 길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쯤 전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하라고 너는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구속사 말해라 말씀을 하셔서 딱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건 돈이 안 돼. 모양이 안 나. 누가 와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저도 그때까지는 흥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걸려있어서 흥물이었었는데 뭐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봐도 그게 답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즉각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지? 많이 춥더라니까 덩어리가 그냥 얼음 될 때가 싹 270분짜리 영화 참치를 금방 오는 거 그것도 싹 문제를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시오 알았시오 그렇게 달려옵니다. 그전에는 조금 무난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면 저한테 돈도 100명만 주시고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만 할게. 그랬더니 그때도 하신 말씀이 너는 네가 성도 100명을 양육하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을 깨워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더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내가 입에 밥 먹고 싶어서 하는 거, 밥 먹기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내 목숨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정해진 거야. 네. 정해져서 내 목숨은 그분 건데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 거기서 틀렸어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해도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해도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밖에 없어. 여러분 잘못했어요 하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정말 그렇게 인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을 내 입술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 가면서 다른 거 필요 없지. 성경에서 한 점도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글자를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는 굉장히 큰 절기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서부터 대강절 해가지고 6주 7주를 천주교에 따라서 열심히 크다는 교회들 주보를 보면 그렇게 대강절 열심히 주하고 쭉 써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지금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7주가 차면 뭐가 또 나오냐면은 사순절이거든. 그래서 부활절을 하고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하고 다 가져요. 아니 성경의 날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찾아보고 왜 세상 사람이 정해준 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영원히 바꾸지 못한다고 그래요.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절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이 어떤 날? 너희 집에 누룩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룩을 치워라 정도가 아니고 있게 하지 말래. 아니 일찌감치 준비해서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15일 동안.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초하루 날보다 닷새 앞에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찾는 것은 춘분 뒤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 보름달이 정월 보름입니다. 그 보름날부터 20일 앞에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그러냐? 양력 12월 25일 날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세요. 양이 우리 땅 안에 들어있나 아니면 밖에 있나? 성경에는 분명히 양이 방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을 키우고 목자들이 양과 같이 들판에 가서 자고 있는 그 시기에 비어있는 우리 간에 들어가서 예수를 낳아요. 이게 왜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분들이 왜 그걸 안 찾는데? 천주교회가 안 찾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큰 명절이 세 개가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명절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명절,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날에 성탄절. 그리고 참 생명을 우리한테 알려준 날이 부활절이에요. 세상 누룩이 우리 생활이나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세상 어떤 권세나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이 다 떨쳐져 나간 그 순수한 그 모습의 무교절이 영적 무교절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6월절이라고 그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니까 비슷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바라다봐야 될 그날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예수께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가장 평생에 살아가면서 의를 입고 믿음을 입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승천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교회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아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멘.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는 평생에 우리한테 맡겨지는 사역이고 사명이고, 근데 이 전도가 엄청나게 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 때는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자랑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요. 그러나 아이들의 음악을 끝까지 즐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은 민족 안에 이렇게 흐르던 그 노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재즈 멜로디를 다 해도 미국 사람들 지금도 컨트리 뮤직이 그걸로 다 돌아가게 돼.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 사람이 넘겨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와서 찾겠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쌓아올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예수의 모든 말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저절로 다 무너뜨리워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으로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던 사망 권세가 그냥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망 권세에 끌려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다닐 새가 없어요. 너무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을 옳다고 아멘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써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못하면 안 된다고. 내가 보니까 지가 이단이다. 근데 정광훈 목사 보고 이단이라고 떠드는 사람 뭐야? 누군가하고 누가 그 소리 했고 해체하고 옆으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소강석이가 그랬다니까. 우리 교단에 총회장이 있었고 작년에 지가 이단이지 어디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고. 저는 지 생각대로 설교 시간에 신학을 뻗어내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거꾸로 배달해도 하나님만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뭐 욕을 해도 그렇지 말씀 전할 때는 제대로 전해. 과격하고 가끔가다 내가라는 말을 해갖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내가라는 말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하시는 거지 지가 하는 거. 지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 내가가. 자기 입으로 죄 종이라면서 종놈이 내가가 있어 백동인데 그것은 좀 생각 좀 해보면 좋겠다. 나이를 많지도 않은데. 나이가 많은 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지는 몰라요. 이 땅에 다 하면 그 순간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의의를 나타내보자. 뭐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내 의의를 나타내보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성전을 구하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내가 지금 현재 사는데 옆에 80평짜리 건물, 83평짜리 건물이 나왔어. 건물주는 목사님 오셔서 마음 놓고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큼 돈 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를 3개를 만들어 봤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실수를 했었던 것이 항상 내가 잠잘 때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잠잘 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성전을 나중에 만들어. 근데 형편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마지막에 전주에 가서 그 성전을 만들 때는 성전을 만드는 그곳으로 짐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 이 결국은 깃들만 잡아놓고 먼저 완성된 것은 천막을 그 안에 텐트를 만들어 놓고 텐트 안에서 잤지만 결국은 내정자리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성전을 나중에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딱 부러지게 너는 내 성전부터 먼저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 그래도 혼나게 하셔야지 이렇게 찔찔해갖고 맨날 어디 가려고 하면 차비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가 저게 뭡니까? 잘못 낡아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모양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러면 지금까지 밥을 굶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도 굶은 적은 없더라고. 옷을 못 입었냐? 가고 싶은 일을 못 가냐? 쓰고 싶은 돈을 못 썼냐? 하나도 해낸다는 게 없어. 차고 넘치지는 않았지만 항상 제때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근데 왜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지만 뒤를 딱 들여다보면 너는 항상 나를 앞세워 이 말씀이거든요. 항상 나를 앞세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헛다리를 짚고 나야지 생각이야. 왜 그럴까요? 마귀가 껌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형편이나 조건을 마귀가 먼저 만들어. 왜? 먼저 듣고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평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내게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소위 양심 역사를 얘기를 하면 목사가 돼갖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얼마나 현찮으면 마귀가 안 건드려도 얼마나 현찮아. 건드리나 마나 저건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나를 건드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건지 알려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능력 달라고 엎드려서 통곡을 해야 될 때 마귀들이 옆에서 보다가 어우 징그러고 만하네 하고 가는 경우 잠시 비켰을 때 우리 성장하는 것이고 잠시 비켰을 때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실 만해서 분명하게 그 사랑하심의 명령 속에 복음 명령 속에 복음을 수행해서 나타내라는 명령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마귀는 적어도 일개 연대 병력은 기력과도 내 주변에서 나를 노릴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잘 나가던 마이크가 나가고 램프가 나가고 그래요. 조그만 성전에서는 나가봐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육성을 해도 다 들리니까. 큰 성전에 가서 강단하고 회중서 가고 잘 덩덩덩 떨어졌는데 여기서 뭐 피 때문에 소리 지른다고 들립니까? 그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도 올라오는데 의정부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뜬 거지 3시간, 2시간 40분이 떴어요. 처음에 2시간 41분 46분이 떴는데 도착을 한 것은 1시간 40분? 거의 1시간이 쭉 땡겨서 도착을 한 거예요. 천안에서 내비를 킬 때는 길이 막혔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설교를 또 부흥회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도 달려갈 때 단 한 번도 차가 막혀본 적이 없었어요. 꽉 차있던데도 내 차가 가면 쫙 열려요. 왜? 하나님의 일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까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러 가려고 그랬잖아? 가다가 시간 좀 되고 돌아와야 돼. 에이, 못 가겠다. 집에 가서 하나야 고먹자. 여기 남양주에 오남리 거기 살았었는데 옛날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배려서요. 이제 친구들하고 친목대를 하고 그러니까 가끔 대전을 내려가는데 저녁에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어머니한테 들렸다가 거기로 가려면 일찍 가야 된다고 2시에 출발을 해요, 오남리로. 근데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한강다리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몇 번을 돌아갔어요. 몇 번을 돌아갔어요. 수동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수동 가는 길이 무지하게 막히는 게 그래요. 또 경부고속도로 만만치 않죠. 근데 오늘도 오면서 기흥에 올 때까지 차가 꽉 막혀가지고서 빨간불이 쭉 있었는데 내가 기흥에서 앞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나가는 IC를 딱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40분이 줄더라고요. 거기 40분 동안 붙들려 있어야 되는 길이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재미는 있어야 돼요. 딴 재미는 몰라도 이 재미는 있어야 돼요. 김대성 목사님이 광주에서 남경산까지 가는데 2시간, 2시간 10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날라다니는 게 아니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차 끌고 간대. 과속을 좀 해도 그렇지. 난 그 이해를 해요. 왜?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주가 되지만 매주 내려가는 길에 있었다가 전에는 기도행전인 거 하기 전에는 매주 내려가는 길에 있었다가 그게 남경을 그게 처리하느라고. 그 길이 열려지더라고. 그 길이 열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있을 때 잘해야지. 그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잘하자고. 내게 있을 때 잘해야 주님이 잘하는 그것으로 한 단 한 단 성전의 단을 쌓으시고 멋있는 재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전을 차리러 다니는데 그것은 힘이 없어. 이제는 그것을 한다라고 그걸 할까?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할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그게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주일날 저녁을 먹고 우리는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혈당이 떨어져요. 주저앉는데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하고 무너지려고. 커피를 진하게 믹스커피를 가서 마셔보고 사과를 먹어보고 초콜릿을 먹어보고 소용없어. 눈을 못 뜨겠어. 결국은 찬송 억지로 마치고 사모한테 성경 본문 읽으라고 했더니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주기도문하고 맞춰. 그리고 맞춰놓고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밤이 새도록 그냥 적셔놓은 손같이 그냥 그렇게 새벽 예배 시간쯤 되니까 그때서는 좀 살아나더라고요. 결국은 그 성전 봉사를 할까 말까 하는 생각 한 것 갖고도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가을에 성전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신명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쌓지 않은 성읍에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채워진 집에 내가 심지 않은 것 하지 않은 셈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왜? 갈급해. 성전 예배가 갈급해. 성전 예배가 갈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건 그것이 생겨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하나 할 때 저한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해봤자 바닥 마무리도 안 되고 그래서 밥상 하나 놓고 앉아있더라고. 혼자서. 그 모습이 나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네가 해봤자 그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저절로 그 말이 나와요. 아버지 언제까지인데요? 언제까지인데요? 근데 대전에 지금 40평짜리 지하 상전이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참 쓸모없게 돼 있어. 근데 가서 손을 좀 봐야 돼. 근데 거기에 있는 물건은 300만 원어치도 안 되게 생겼는데 나보고 600만 원을 내래.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고 저 양반한테 그 돈을 줘서 안녕히 가시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또 하나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되면 집까지 다 이사를 가야 되고 그 때문에 기도 배치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네,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은 처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이런 성전을 따지고 보면 4개를 했는데 요번 5번째 내 앞에 오는 성전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다. 주차 형편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대전이지만 큰 길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렇게 접근성도 안 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못하잖아. 추워서 그쪽으로만 보내요. 희망사항은 오래전에 한 5년쯤 전에 하나님한테 30억을 달라고 했더니 뭐 주식들도 믿고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감양인가 다니엘 시험관 감양 맞죠? 다니엘 시험관을 기도가 하고 싶어서 갔더니 소위 그 비트코인하고 걸려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사서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와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팔아 넘겨서. 그 팔아 넘겨가지고 사무가 팔아 넘겨가지고는 뭐 아까 목사들이 없으니까 이제 팔아 넘겨서 그 사람들 따갖고 장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고 장로는 서서 마이크를 잡고서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뉘어서 앉혀놓고 근데 이 예배에 기쁨이 없어. 앞만 봐도 예배에 기쁨이 없어. 서로 누가 호구인가 그거 호구 찾는 눈이 반질반질하고 사람들 얼굴이 날카롭고 그래. 이상하네.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그가 전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광주에서 비트코인 갖고 부자 된 사람이 광주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내가 이 골짜기에 30억을 투자한 것이 장난으로 한 줄 아세요? 이 말을 한 거지 내게 딱 걸린 거예요. 저건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하나님 재단에 부은 돈을 투자하고 저게 뭐야? 그래서 찾아서 들어가보니까 비트코인이 딱 걸렸어요. 그 사람은. 광주 지역에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거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 호구 하나 잡아서 그 사람들 팔아 넘겨야지 그 돈 받아서 빠지는데 누구를 통해야만 그 코인을 팔 수 있어요? 그 장문을 통해야만 팔어. 나가도 돈을 받고 들어와도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꼼짝 못해. 한번 들어온 사람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목이 다 껴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아버지, 저는 순 날라리한테도 30억을 주셔주면서 나한테 한번 30억 한번 줘보시고.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 성전용 건물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와서 타라고 했는데 딱
야, 진짜 좋네? 하고 살려고 하면, 이거 아닌데? 한 번은 임실에 자기 말로 5억 5천을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사면 3억에 주겠대. 그러면서 딱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까 정말 예쁘더라, 좋아. 예전에 온천장 여관을 지었던 건물인데 지은 지가 25년 된 건물이 시크릿이 하나 나가. 그럼 이건 진짜로 잘된 건물이거든. 120평 바닥에 4층에 지하 1층 지하 3층이니까 하여튼 480평짜리가 건축비의 20% 남겨 3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응답을 같은 신랑 같은 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몇 달 기도, 한 두세 달 기도를 하다가 거기를 가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말을 했다. 이거 나를 주실 것 같으면 꼭 응답해 주시고 내 거 아니면 이거 딱 빼주세요. 그 순간 똑 떨어져 버려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자 하는 것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주에서 천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천안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천안에서 거기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가서 있는 거 보면 다 천성도 나니까 그걸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 벌써 3년이 됐는데 풍년이 닿을 때는 그나마 강제를 놓고 예배생을 했는데 길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으니까 집주인이 목사인데 목사를 통해서 나를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성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집은 37대 38평짜리 단독주택인데 그 집이 전체가 다